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나의 고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혼자 힘으로 그렇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성공 뒤에는 반드시 그들을 뒤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군가가 뒤에서 도왔습니다. 임진왜란 6년 차에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한양으로 압송을 당했습니다. 그때 선조는 이성을 거의 잃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순신 장군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했는지 이순신 장군의 동네 친구,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추천을 해서 주요 관직에 오르도록 힘을 써줬던 유성룡도 그때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잘못하면 자기도 화를 입을 수 있을 그런 정도의 험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순신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 당시 우의정 정탁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서 왕에게 상소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순신은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생의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도우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세요? 결국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과 모든 재산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채우셨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오미 인생을 다시 채우시는데 결정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다시 채우시는가, 나오미를 다시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나오미와 이 보아스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와줄 사람이 많죠. 도와줘야 될 사람 많고 가난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나오미와 보아스를 연결시키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다른 팀의 어느 부목사님이 어느 날 같이 우리 이제 팀을 이뤄서 식사를 하는데 자신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주례를 하는데 그 주례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당시에 꽤 알려진 연예인이었어요. 우리 다른 밥 먹다가 다른 우리 부교육자들 아니 목사님하고 그 연예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들 놀랐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하고 그 연예인은 어떻게 연결이 돼? 보면 참 이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보아스와 연결되는 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우신 두 가지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삭 줍기입니다. 이삭 줍기. 우리 레위기서 19장 9절 한번 볼까요? 19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렇죠. 벼나 과실을 수확하다 보면 반드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짐꾼들이 이걸 옮기다 보면 또 이렇게 볏짚 땅이 떨어지거나 과일 한 뭉텅이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밭에 모퉁이는 절대로 모퉁이 지대는 또 수확하지 못하게 했어요. 땅에 떨어진 것과 모퉁이 그 이유가 뭐예요? 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들을 위해서 두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여러분 길가에 은행나무에 보면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 여러분 길가에 떨어지는 과실수에서 떨어진 과일이나 그런 은행나무 같은 것들 절대로 줍지 못합니다. 그거 주우면 그거 횡령인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 국가재산이에요. 남의 집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집 그 과일 떨어진 거 주우면 안 돼요. 그거 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고아나 과부 나그네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가장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전형적인 사람들의 대표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몫을 정하시고 그들의 것을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하신 걸 보면 우리는 이것을 한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조차 없죠. 때로는 그 사람들을 해코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법을 통해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들을 보살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고 돌보고 세세하게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연약한 자들, 또 힘없는 사람들, 이삭을 좋아해 되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를 확실하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나오미는 과거에 잘 살았습니다. 부유했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지금 어떤 신세가 됐어요? 이삭 줍기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갑자기 이삭 줍기로 살아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또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 바로 그때 누가 나를 관심을 가지시고 누가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가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을 때 딱 한 존재, 세상에서 딱 한 존재,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삭 줍기를 해야 하는 시기,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남의 밭에 이삭 줍기를, 어떻게 보면 참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참 그 신세가 한탄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이삭 줍기를 하러 남의 밭에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나오미를 회복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인생에서 이삭 줍기라는 그 고난의 때에, 그 시간에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게 내 인생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보아스가 연결되는 또 하나의 고리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삭 줍기를 통해서 만나게 됐죠. 참 그게 이삭 주우러 가는 것이 비참하게 느껴지지만 그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삭 줍는 그 시간에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삭 주어야 되는 때는 주우러 가세요. 그리고 소망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다음 스텝을, 회복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아스와 같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보아스가 연결되는 또 하나의 고리는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도를 세우셨는데, 기업 물을 자, 우리말로는 되게 길어요. 번역을 하면 길게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는 짧습니다. 고엘입니다. 고엘.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번역하면 기업 물을 자라고. 왜냐하면 이 개념이 굉장히 큰 개념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이 고엘입니다. 히브리어는 고엘. 독특한 제도예요. 고엘 제도는. 며느리 룻이 이삭 줍기를 갖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많은 이삭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이렇게 후하게 우리 같은 과부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후하게 줬는지를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이름을 말합니다. 바로 보아스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아스란 이름을 듣자 나오미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고엘 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엘. 여기서 고엘,
기업 물을 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요, 가장 이상적인 정책을 펼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인구수대로, 그리고 그래서 땅을 주시고, 그리고 각 가정별로 다 공평하게 땅을 갖도록 나눠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땅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다 땅을 나눠주셨어요. 먹고 살 수 있도록 삶의 기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누구도 옮기지 못하도록, 변경시키지 못하도록 못을 박으셨고, 그리고 그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받은 그 땅은 그 집안의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수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땅을 받았지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가장이 사고를 당하거나 또 병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못 지을 수 있어요. 일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집안의 어떤 상황 때문에 다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갚으면 되지만 그 다음에도 또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일을 못하거나 또 돈을 벌 수가 없게 되면 결국 이제 그 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중요한 정책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입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위기를 당할 경우에 하나님은 토지를 팔아야 되는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의 친척 중에 가장 힘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친척 중에 순위를 정하셨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토지를 나중에 되사주도록, 죄송합니다, 토지를 되사주도록 그 의무를,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돌보도록 하신 거죠. 이렇게 힘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유력한 자가 땅을 되찾아주도록 그렇게 책임을 부여하셨는데, 단지 땅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노예로 팔렸을 경우에 그 사람이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을 물려주는 그러한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까지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도 나오미의 죽은 남편과 친척이었고 또 경제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보내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로 역할을 해줄 것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기업 물을 책임을 인정했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나는 내 순위가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순부터 하거든요. 친척 중에 뭐 사촌, 또 육촌, 팔촌 뭐 이렇게 쭉 이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이제 순서대로 지나가는데, 자기는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1순위가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나는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땐 내가 해줄 수 있다. 나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내가 1순위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마을에 원로들을 소집해가지고 공식적인 이제 기업 물으는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때 누구를 초대하냐면 가장 가까웠던 1순위 기업 물을 자에 책임있는 사람에게 옵션을 줍니다. 당신이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이제 모압 땅에서 돌아왔는데 그 땅에 잃어버린 땅을 당신이 이제 기업을 물어줘야겠다. 당신이 그 책임을 다하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엔 덥석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또 추가로 이야기합니다. 단 나오미의 가정에 그 기업을 물어줄 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냐면 그 며느리 룻의 이름으로 기업을 물어주고 그리고 룻과 결혼도 해야 된다고 전제를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1순위였던 사람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왜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포기하냐, 처음에는 이익이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과부잖아요. 남편이 없어요.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아들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늙고 또 이제 오래 만약에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자식이 없는 경우는 그 기업 물은 사람이 일단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돌려도 되는 거예요. 그냥 상속자가 없을 경우는 자기의 기업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으로 편입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땅을 합법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빚만 갚아주고 땅을 되찾으면 자기가 가져오면 되는데 빚도 뭐 땅값보다 훨씬 싸게 빚을 갚아주면 완전 남는 장사잖아요. 땅값이 가치가 더 뛰어 올라가지고 근데 빚만 갚아주면 이제 다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게 내 것이 된다면 이 사람 머리가 딱 돌아갈 때 이거 나한테 이득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룻의 이름으로 하고 룻과 결혼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룻과 결혼해서 자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룻의 자식이 그 상속을 받고 그 기업은 또 나오미에게 다 소속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거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해서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 물을 자의 순위가 되었고 기업을 물음과 동시에 룻과 결혼을 하고 룻에게서 자식까지 낳습니다. 그 룻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 오벳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오미 아들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룻기 4장 14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아들을 얻게 하셨고 다시 말해서 나오미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하십니다. 그리고 땅도 회복하게 하셔서 나오미 가문의 기업도 그대로 보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늙은 나오미의 노후도 오벳을 통해서 또 보아스를 통해서 책임지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모든 것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결정적으로 귀하게 쓰였던 하나님의 통로가 뭐였냐면 바로 고엘이었고 그 고엘이었던 바로 보아스가 나오미를 도왔던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모든 회복이 언제부터 이 나오미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오미의 회복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순간부터 그에게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냐는 거예요.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나오미가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떠났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죠. 그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나오미의 모든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까? 그가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어떤 장치를 두셨어요? 이삭 줍기를 통해서 먹이셨죠. 공동체 안에서 이삭을 아무도 주워가지 못하게 하고 모퉁이는 다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먹었어요.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것도 어떤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기에 망정이 다른 어떤 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약육강식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돌보시니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는데 보아스를 그 고엘로 세우셔서 나오미의 모든 회복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혈육이었던 남편과 두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없어요. 나오미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정작 나오미를 먹여 살렸던 사람은 룻과 보아스입니다. 룻은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 직접 혈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자기하고 피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를 평생을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의 공동체의 신비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피를 나눈 자기의 혈육보다 믿음의 공동체가 더 진짜 나를 살리는 진짜 가족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해서 영가족이라고 부르죠. 영가족. 몇 년 전에 어느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했었는데요. 네, 그때 마침 신방했던 그 가정에 부모님까지 같이 계셨어요. 그날 오셔가지고 같이 계셨습니다. 그 부모님이 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사연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 성도님의 형제가 사업을 크게 확장을 했었는데 그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업을 확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돈, 형제들 돈 다 끌어쓰잖아요. 우리 성도님의 돈도 끌어썼고 또 부모님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돈도 끌어썼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결국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 남은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은 이제 형제들 간에 또 그 관계,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 때문에 다 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돈 문제가 개입되어 있고 서로 또 이제 복잡하게 얽히면서 형제들과 관계가 다 깨져버렸고 부모님은 또 부모님들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참 명예도 갖고 계셨고 잘 사셨는데 또 다른 사람의 이분이 또 빚을 또 빌리고 하면서 명예도 이렇게 잃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상처도 받으시고 힘드셨고 또 형제들 간에도 다 이렇게 집안이 엉망이 된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고 또 우리 교회 오셨던 우리 교회 다니셨던 성도님도 사실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이 아이가 교회 나간 후로 교회 다니면서 웃는 모습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늘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나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양육받고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이분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가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분이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말씀을 양육받고 치유가 되니까 자기에게 피해를 끼쳤던
그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자기에게 큰 힘이 되면 그걸 꼭 전화해 가지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막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신나게. 그런 자기의 자녀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제가 부모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분이 영접기도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영접기도하고 이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예수님을 영접기도하면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역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수많은 나오미들을 살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엄청나요. 가족들도 못하고 부모님도 못하는 일을 또 국가가 못하는 나라도 못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분들을 살립니다. 가족들을 살립니다. 치유합니다.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미를 살리는 공동체는 절대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보아스가 되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보아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룻기 시대의 배경이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 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랍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자기 소견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사사기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자식이 부모의 돈을 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집안의 우상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돈 주고 사서 고용해서 집안에서 제사장에게 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기가 막히죠. 거기다가 또 한 나그네는 자기 어디 집에 갔다가 그 동네 사람 불량배들에 의해서 아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나그네는 어떤 일을 합니까? 아내의 시신을 12주가 우러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서 복수를 요청합니다. 정말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았고 말씀을 아는 사람도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이익이 기준이 되고 자기 욕심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살았던 보아스, 그 보아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뭘 기준으로 살았습니까? 성경 말씀의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에게 그 이삭을 충실하게 공급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요, 이삭을 절대로 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뭉텅이로 떼다가 밭에다가 버려뒀어요. 가난한 사람을 먹이도록요. 손해 아닙니까? 누가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하나님 말씀 없이 이익이려는 돈만 되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보아스는 안 그랬어요. 거기다가 또 보세요. 기업 물을 자. 다른 사람들 관심 없어요.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그가 고엘의 책임을 다합니다. 보아스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속내가 나는 거였어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고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다르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사사시대와 유사합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을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기분대로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황에 따라 모든 결정을 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성경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거기에 그 말씀만 따르고, 내가 손해가 되거나 나한테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외면합니다. 뭐 제자가 되어라, 뭐 복음을 전해라, 관심 없어요. 나한테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붙잡고 살아요. 내가 기준이 되는 시대, 내 이익이 기준이 되고 내 현재의 상황이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런 시대에 보아스와 같이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고열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가 내 시간을 바치고 내 에너지를 바치고 내 물질을 바쳐서 다른 사람의 고열이 되어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 보아스 같은 공동체가 돼줄 수가 없어요. 거긴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려는 그런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보아스처럼 누군가의 고열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왠줄 아십니까? 왜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다 고열이 돼야 됩니까? 누군가의 고열이 되어줘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고열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업인 하늘의 땅, 하늘의 집, 우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조차도 다 우리 잃어버렸어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고열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왜요? 친척이 되어주시려고 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의 고열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고열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고통을 다 하셨어요. 무슨 이익을 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열이 되기 위해서 무슨 이익을 취하셨습니까? 손해만 당하셨어요.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 고통만 다 당하셨어요. 우리의 고열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언제든지 우리의 고열이신 주님께 달려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열이 되어주셨어. 우리의 기업무자가 되어주셨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고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한 가지 당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고열이 되었으니 너희도 서로가 서로의 보아스가 되어라는 거예요. 고열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문제를 만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서로가 서로의 가족처럼, 우리 가족들이 무슨 일을 당하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우린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고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특별 기도회 기간 동안에, 지난주가 이제 특별 기도회였잖아요. 하루는 새벽 1시에 이제 끝나서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 1시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의 부친께서 갑자기 위독하게 되셔 병원에 계셨는데 이제 아주 중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삽입으로 호흡을 유지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아주 진짜 긴박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울먹이면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와, 정말 제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새벽 1시 반, 집에 가니까 새벽 1시 반이었는데 아마 이치가 다 잠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다급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호흡이 돌아올지어다, 생명이 돌아올지어다. 그 새벽 1시 반에 막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 끝에 평강을 주셔서 이제 기도를 마쳤습니다. 다음날 감사하게도 위기를 넘기셨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우리 공동체가 새벽 1시까지 공동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정말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서 그를 건질 수가 있었구나. 이게 바로 생명의 공동체고 바로 고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진 성도들의 짐을 서로 나눠주는 섬김의 고엘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것도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다 말씀과 연결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오랫동안에 이제 오랜만에 이사를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이제 이사를 집중하지 못한 상황이 돼가지고 이사 날이 아까운데 짐 정리를 못했어요. 근데 짐 규모가 꽤 컸는데 본인이 그 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하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제자반 동기 두 분이 다 오셔가지고 짐을 이렇게 하루 종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지 못했는데 두 분이 오셔가지고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더니 다른 집사님 한 분이 우리는 영가족이잖아요. 영가족. 그 말이 마음에 탁 박혔나 봐요. 저한테 영가족이었다고, 영가족이 도와줬다고. 그래서 그 마음에 감사와 고마움을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의 고엘이 됩시다. 왜 우리가 서로에게 고엘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천국에, 영원히 살 천국의 땅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고, 영원히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도 우리에게 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 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다락방 안에서, 제자반 안에서, 교사와 여러 가지 섬김의 부서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고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